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아들은 이길탕 목사가 와갖고 이제 설교를 갑자기 와서 하게 됐는데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나보다 이제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좀 보셔서 열심히 보셔서 전 신앙에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계속 연결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 교회가 되라는 말이고 이 말은 결국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말과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시설이 많이 돼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참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이 지어질 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열정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부 다 내놓았습니다. 진정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오늘까지 오면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의 손길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격을
바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다윗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로서는 안 되겠다. 네 아들 때에서 바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때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집을 짓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재료들을 넉넉하고 아주 풍부하게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각가지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나무 같은 것들은 이 백향목으로 그 준비를 했는데 백향목은 이스라엘 그 우에 있는 시돈이라는 그 지방에서 그 나무를 비우다가 이 바다에서 그걸 뗏목처럼 그 수운해 갖고 말이죠. 그걸 예루살렘까지 가져다가 참 그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참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죽기 전에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왜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이름을 가리킵니다.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이 있죠. 이것들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도 사실은 처음에는 저 생명이 없던 그런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 그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나라는 것도 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그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리도록 하셨죠. 십계명도 결국은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가페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명할 말을 명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요, 바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 내 옛사람 그 생명에서 나오는 이전의 육신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은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과 마음, 바로 그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 이것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물론이지만 바로 생명까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명,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바로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냐? 너무 성령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종교적인 이런 자기 신앙의 열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라는 이런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만 정리하면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벗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나요? 법궤 위에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내가 네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생명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고요. 그 영광을 희망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성전들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요, 이방 제단을 세우고 말이죠. 또 이방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저 이방 신에게 태양신에게 정말 그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못된 일들을 해서 성전을 그야말로 더럽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됐고요. 모든 재산과 재물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전은 거룩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죠. 이게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가 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생 중에서 구별된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조공목 같은 그런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서 당신께서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그야말로 못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는데 종교인들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사흘 만에 진다는 게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시고 가르친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전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어떻게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성령으로 다 보이셔서 그 보이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룰 것을 전부 명하셔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사셨다고 그러죠. 그게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 난 그대로 대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셨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을 쫓는 현장에서 무리를 겪는 현장에서 정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셨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를 주로 해서 왕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모든 것들도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앞에 있는 부활의 그 기쁨을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닌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보면서 참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기셨고요. 옛사람, 내 욕심대로 사는 나라는 옛사람, 이것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거기서 끝내버리시고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의 영광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주님의 피와 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
생수와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내가 계속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릅니다. 참 이런 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가르쳐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전 회복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 나라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다루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리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지어야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성전을 지을 때 스스로 짓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지었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스스로 짓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지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기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너 그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또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저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원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로 노아가 지 맘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보이신 대로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계속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계속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압축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의 노을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그 영광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주님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주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까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습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켜서야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힘쓰세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에 되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주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주님을 듣고 믿음으로 모든 길에 형통함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거하실 훌륭한 처소,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생명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당신의 사람들을 영혼까지 이르게 하셔서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난은 다 끝나져 버립니다. 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명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인데, 이제는 전에 정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아서 주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만족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